기독교 신앙과 구원의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는 은혜를 누리지만 부활을 묵상하면서는 그다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실현하려 했던 사람들로 부유했으며 세속적이었고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중에 오직 모세오경만을 믿었고 부활과 내세 그리고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의 계대혼인법을 인용하여 아들이 없이 죽었던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한 한 미망인의 예를 들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의 아내였던 여인이 남편이 죽자 둘째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음 아들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형제들과 결혼을 할 때마다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면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성경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고 결국 부활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도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영적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자체로서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부활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나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의 때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부활은 죽음 후에 다가오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도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명 가운데 부활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진다라고